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요. 1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조금 밀려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 하니까 조금 간략하게 밖에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겠지만 전체적인 에스겔의 주제와 또는 흐름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읽어나가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함께 대선지서 중에 하나이죠. 또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이어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또 책이기도 합니다. 선지서이죠. 그리고 시기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지만 예레미야가 남유다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그들에 대한 어떤 책망과 그 이 심판의 이유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이후에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에 또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부터 먼저 좀 알아보겠으면 좋겠는데,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자신에 대해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어떤 성전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중심의 에스겔서를 보면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사실 에스겔은 성전에 대한 메시지다 라고도 또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케 된 그 근본 이유의 중요한 사실을 성전이 결국 타락했고, 그 타락한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에스겔서의 주요 그 메시지라 봤을 때 그것을 전달하기에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시기 또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에스겔이 태어났던 해가 남유다의 마지막 어떤 그 신앙의 회복을 꿈꾸었던 요시야 왕이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종교 계획을 했을 때 그 에스겔이 태어났고, 그때 이후로 이제 요시야가 죽으면서 성전의 회복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다가 결국 그것이 죽으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레위 가문, 또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에스겔이 그러한 종교가 어떤 제사와 이런 부분들이 타락되어져가는 부분들을 봤을 테고, 그 상황 속에서 또한 이제 결국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어떤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많이 잃어버리고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또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마음 메시지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한 예로 어쩌면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또는 사명을 하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자, 에스겔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다다르게 된 그 이유가 유다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유다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가장 첫 번째이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심판, 멸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남유다가 타락을 하는 데 있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성전의 타락이 그 핵심이다 라는 것, 그리고 지도층의 타락, 그러니까 성전을 했던 제사장들과 또한 지도자 계급들의 타락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라는 것, 그래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결국 남유다의 타락, 멸망의 거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의 어떤 구조는 간단합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소명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지 그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잘 그림 그리듯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게 1장에서 3장이고,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그러니까 남유다의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25장에서 32장까지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25장에서 28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것이고, 29장에서 32장까지는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 열방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죠. 자, 그리고 마지막 33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33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남유다를 회복해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보여주고, 또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유다에 대한 심판과 유다 주변의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떤 시기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간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을 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은 선포를 하고,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 멸망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포로로 끌려왔다 라는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강팍한, 포로로 끌려왔는 상태에서도 강팍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국 멸망해버리고 심판의 결과에 다다른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3절은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소명받은 나이는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2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25세. 그래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1절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또한 그 이야기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힐 때 에스겔 또한 사로잡혔으니까 5년 후 바로 30세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에스겔이 하나님을 어떤 대면 또는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장면들을 에스겔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때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 네 생물의 형상은 10절에 나온 것처럼 앞의 모양은 사람,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자, 왼쪽에는 소, 그리고 뒤는 독수리. 이 네 생물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각각의 영역 가운데 가장 뛰어난 종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리고 맹수 중에서는 사자, 그리고 가축 중에서는 소, 그리고 맹금류 중에서는 독수리.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뛰어난 존재들이 이 각각의 얼굴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바퀴가 있더라. 그래서 그 생물들 아래 바퀴가 또 있다. 그래서 이 생물과 바퀴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서 함께 가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바퀴는 오직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대로 가더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임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임재를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시죠.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메시지를 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를 먹도록 하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었을 때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았더라. 언젠가 제가 말씀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메시지는 사실 슬픈 메시지입니다. 애가와 애곡, 재앙의 메시지이죠. 그런데 이 재앙의 메시지를 그 재앙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먹었을 때 달걀가 꿀 같았다. 결국 1차적으로는 그것이 부정적인 메시지이고 슬픈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사실 꿀과 같은, 생명과 같은 말씀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또 하나의 그 선지자라고 부르시면서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는 파수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이죠. 경계하게 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전한 것을 듣고 돌이키면 그들이 살겠으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 죽을 것이다. 바로 너의 역할은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이다. 라는 꼭 전하는 역할이다. 라고 하나님 그 에스겔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22절에 가서는 에스겔에게 갑자기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 정말 강팍한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잠시 입을 말하지 말라. 왜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잠시 입을 닫아라 라고 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멸망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그 멸망할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강팍하고 패역한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패역한 백성인지 교만한 백성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다의 심판에 대한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자, 에스겔서는 또 예언서이면서 또 하나의 환상,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장에서도 토판에 대한 환상, 토판을 가져. 토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두루마리 같은 것인데 이제 흙으로 만든 두루마리인 것이죠. 그래서 얇게 편 흙에 거기다 이제 글씨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계약서라든지 어떤 뭐 중요한 전달 사항 같은 거를 이 토판에다가 하는데 하나님이 토판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을 에워싸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 예루살렘 성이 을 심판하실 것임을 이 토판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부터는 어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데 그 행동이 쉽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누워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최소한도로만 섭취를 하고 물도 여기에 나오기로는 음식은 하루에 20세겔 그리고 물은 6분의 1흰 6분의 1이 0.6리터 그러니까 600ml의 물만 하루에 마시고 음식도 이 20세겔 정도면 한 300g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음식만 섭취하면서 390일을 옆으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러한 고행과 같은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있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보다는 남유다의 죄가 더 가볍다라는 것을 또한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40일 동안의 그런 고행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얼마만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 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날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3분의 1은 이쪽으로 날리고 3분의 1은 저쪽으로 날리고 3분의 1은 이쪽으로 날려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심판이 얼마만큼 가혹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 보면은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져서 죽고 3분의 1은 사방에 내가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결국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에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남유다 안에 산당들, 그 다음에 제단들, 분양한 제단들, 우상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그것을 내가 다 깨버리고 회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곧 남유다가 결국 남유다의 죄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우상숭배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장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떤 비유들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8장은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9장에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죄 때문에 바로 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에 그룹들 하나님의 지성소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왔던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10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그러니까 그룹에서 성전 문지방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바깥 뜰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이 차츰차츰 결국 성전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10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때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했던 아까 2장에서 나왔던 그 2장이 아니라 1장에서 나왔던 그 네 가지 생물과 네 바퀴가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에스겔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고 에스겔은 직접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보는 것이고, 그 확실한 메시지를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10장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뭐 짧은 시간 좀 이렇게 빠르게 지나왔지만 앞으로 계속 또 에스겔서를 저희가 보면서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